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입니다. 7월 25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이때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11절이죠.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좋은 소식이죠. 다시 말해서 급박한 위기가 지나가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이제 좀 살겠다 싶을 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잠깐의 속임수죠. 뭔가 일이 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괜찮아요. 이럴 때 이제 영적인 속임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예레미야는 전쟁의 위기가 좀 잠잠해졌으니까 미루어 두었던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나섭니다. 12절이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땅이 이제 예레미야의 지파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 분깃, 즉 자신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아마도 이 그 상속받은 땅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나 보죠. 그래서 그가 베냐민 게이트를 이제 지나가려고 도착했을 때 오해가 시작됩니다. 13절 베냐민 게이트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너는 민족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바벨론의 손을 잡으려 하는구나. 오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이 좀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하면 바벨론 이긴다, 우리는 망한다,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이런 어떤 그 문지기 이리야가 오해할 만도 했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께서 채찍 때리시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다. 우리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들 생각에, 이리야의 생각에, 세상의 생각에, 타락한 어떤 세상의 수준에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에 넘어간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고 아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거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건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벌써 도망가서 저쪽 사람이 적의 손을 잡고 살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리야 이 문지기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 그리고 선입견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유익이 없는 곳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격도 없고 요청도 하지 않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끔이지만 이런 사랑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요? 저거 분명 뭔가 노리고 하는 거야. 야, 자기한테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뭐 저렇게 할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거지. 아니면 뭔가 거래를 했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죠. 억울하죠. 오해받는 것 자체도 억울한데 때때로 이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미치고 이제 뭐 벌쩍 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오해로 인한 불이익은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15절과 16절이죠.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세 가지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던져져서 밥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에 물리적으로 얻어맞아 본 적은 20대 때 군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는 장면을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은 잘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할지, 얼마나 속이 상할지,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지. 그러므로 얻어맞고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때 뚜껑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은 이 자체는 캄캄하겠죠. 그 자체로 사형선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성도를 길들이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캄캄한 억울함을 견디는 시간. 이때 우리가 유혹되고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을 듣죠. 야, 너 그래도 하나님 따라갈래? 야, 하나님 따라가다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갈래? 이런 일 또 생길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갇혀 있게 된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와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없냐?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의도가 뭐죠? 무슨 대답 듣고 싶은 거죠? 사실 협박이죠.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래전 어디선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모질게 고문을 합니다. 정말 혹독하게
때리고 모욕하고 고문하고 며칠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온몸에 피투성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고문이 끝났다. 따뜻하게 목욕시켜주고 치료해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서 푹 자고 그렇게 한 후에 감옥 문 앞까지 그동안 미안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분위기 좋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감옥 문, 그러니까 이 밖에 자유로운 세상과 감옥 그 딱 문 앞에서 딱 다시 잡아요. 아니었다. 너 다시 고문실로 가자. 다시 고문 시작이다. 이때 많은 사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거의 무너질 뻔한 장면이죠.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가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오늘 아침 그가 걸었던 길과 예레미야가 걸었던 길과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좀 겹쳐서 살펴보게 되죠. 죽을 것 같은 아픔. 그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나? 목사인 저는 그 말씀을 잘 전했나? 예레미야를 추락과 넘어짐에서 버티게 해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거는 이때 말 한번 잘못하면 다시 요나단 집으로 그 웅덩이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 여러분 그의 힘으로 버틴 것 아니죠. 의지나 각오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이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레미야도 오늘 무서워 떨잖아요. 뚜껑 씌운 깜깜한 웅덩이에 떨어져 매맞은 상처가 쓰려오고 골마갈 때 억울함과 비통함과 소망 없음과 이 어두움이 언제 끝날까 기약 없는 그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눈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받는 상처는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억울했다 하지만 주님의 억울함에 비하겠습니까? 주님의 아픔 그 통증을 누가 감히 짐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 해를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떨어진 그 뚜껑 씌운 웅덩이보다 더 캄캄한 죽음에 던져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늘 아침 주님의 고난에 다시 잠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뚜껑 씌운 웅덩이 같은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을 걷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떨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 한순간순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계십니다. 이 누군가를 살리는 이 이야기는 내일 우리 말씀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요, 나 자신보다는 혹시 이 캄캄함 속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땅에 정말 영주권이 없어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렌트비가 없어서 아이에게 아이가 먹을 어떤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오해받는 하나님,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주님, 뚜껑 씌운 웅덩이에 떨어져서 여러 날 동안 밥도 못 먹고 매 맞은 자리가 쓰려오는 것 같은 아픔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가져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빛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비추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들 아래 두꺼운 씌운 웅덩이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떡을 하나씩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께 하나님의 떡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